따라서 5장에 있는 말씀은 5장 2절부터 아마 단락이 구별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집니다. 5장 1절까지, 1장에서부터 5장 1절까지는 조건이 없는 사람의 언약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5장 2절에서부터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단락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제가 5장 1절부터 오늘 함께 읽자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 5장 1절에 있는 본문의 내용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장 2절에서부터 갑자기 이제 신랑과 신부가 헤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단락을 우리가 논하게 되어지면 이 5장 1절에 있는 이 부분은 사실은 4장 부분에 함께 기록이 되어졌어야 나누어졌어야 할 부분인데 그 대목을 5장에 삽입을 해서 기록을 구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원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1장, 2장, 3장, 4장 또 1절, 2절, 3절, 4절 이런 식으로 단락이 구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 이제 그 70인역 성경을 기록을 해 가면서 그러면서부터 이제 장과 절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후대에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걸 조금 더 이렇게 문맥을 나누고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락을 절과 장을 계속 구별하고 삽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볼 때는 사실은 5장 1절로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이 사실은 앞부분 4장과 함께 되어져서 단락이 나누어지고, 5장 2절부터를 사실은 5장으로 이렇게 단락을 나누었으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어지고 힘을 드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이전에 있던 그 단락을 삽입했던, 단락을 나누었던, 연구했던 그 해석자들이 자기의 눈에 보기에는 이 대목이 4장 5장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본문을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살피고 문맥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5장 2절부터 구별되어져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5장 1절까지를 앞달라고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게 일반 모든 주석들이나 학계의 기본적인 구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왜 귀찮게 1장에서 4장, 5장에서 8장 이렇게 가면 쉬울 텐데 왜 5장 1절을 거기다 끼워 넣고 또 5장 2절을 또 다른 단락으로 나누었는가? 그것을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후대에 그걸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석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대목을 그렇게 나누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나누어져서 뿐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이 원래 이러한 내용으로 그렇게 구별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있는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성에 대한 찬양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이 사랑을 언약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그 사랑을 변함없이 이제 이루어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앞 시간에 신랑과 함께하였던 신부와 함께하는 신랑에 대한 사랑의 고백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처음 사랑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1장에서 2장 7절까지, 그리고 그 신랑과 신부가 상봉을 하고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면서 축하를 받았던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방금 그게 5장 1절까지 내용입니다. 너희들 다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고 이 잔치에 맛있는 거 다 먹고 그리고 함께 즐기자 하는 내용까지가 그 영광의 혼인잔치를 해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신랑과 신부의 삶 속에서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아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 신부라고 하는 존재는 술람미 여인인데요. 여기서 표현한 것은 술람미 여인인데, 이 술람미 여인은 검은 칙칙한 검은색을 띠는 피부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태양에 의해서 얼굴이 다 이렇게 상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들판에서 목축을 아니죠,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땀 흘리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몸이 이렇게 꼬불꼬불해지잖아요. 손이 망가지고 아주 두툼해지고 거칠어지고, 그런 부분들, 저희 이제 시골의 부모님을 보면 다른 같은 나이의 분들하고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늙어 되거든요. 그게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일 겁니다. 그렇게 밖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사실은 신부감으로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라고 하는 존재였죠. 여기에서 이제 솔로몬을 가리키는데, 이 솔로몬,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이라는 이 신랑이 이 신부를, 술람미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와가지고 너는 내 눈에 보기에는 최고로 아름답고 예쁘다 이러면서 이제 내 신부가 되어다오 해가지고 이제 뭐 세레나데를 불러주고, 그리고 이제 뭐 반지를 끼워주고, 뭐 그것도 좋겠죠. 그것도 하나씩 하나주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나눠주고, 그리고 왕이 있으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궁궐에 있는 많은 금은보화로 입장시켜주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으로 둘러서 그 장막을 채워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술람미 여인은 사실 너무너무 부족한,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솔로몬의 광명으로 말미암아 너무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인네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너무너무 부러워하게 되어지죠.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하고 부러워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아픔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신부가 이 사랑에 취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과정 속에 있다가 그 행복에 겨워서, 행복에 취해서 정작 그 행복의 모티브인, 행복의 본질인 신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삐져된 세상 안에 두셨어요.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삐져된 세상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삐져된 세상의 모든 만사와 만물을 나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죠. 사실 이러한 모든 만사와 만물을 나로 하여금 경험케 하고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로 하여금 참 하나님, 나의 참 신랑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찬양하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웃을 주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고,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러한 모임을 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의 본질된 절대자요,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불변자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찬양하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기쁨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게 이 신부된 자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부가 이 자기 곁에 있는 이 일로 인하여서 자기가 솔로몬 왕이 준 이 영화로움이죠, 영화로움. 그리고 부귀, 이걸로 인하여서 자기 몸을 치장하다가 보니까, 치장하고 나서 자기 몸을 거울에 비춰봤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치장하는 그 일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을 한 번 고쳤다가 또 더 예쁘지라고 2번 고치고 3번 고치고, 요즘은 10번도 고치고, 그러다 나한테 부장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다잖아요. 그렇게 예를 들면 계속 이제 자기를 치장하는 쪽으로 너무 치우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치장한 자기 몸 자체를 예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그러한 모습을 갖고 또한 보존하고 있게 한 신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는데, 근데 신랑이 잠시 망각되어져 버리고 그저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 자체를 예쁘다, 아름답다 라고 여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삶의 영역 속에서 사실은 물질을 주셔요. 돈을 주십니다.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주시고,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 있다 보니까
돈에 취해가지고 아유 이게 뭐 힘든 일 좀 그만하고 여행이나 다녀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이제 여행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이 교회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 돈 자체에 취해가지고 사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들이고 이 모습을 이슬람 여인이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었어요. 이게 이미 그 뭐죠? 이 잔치의 흥겨움에 취해가지고 너무 즐기다 보니까 몸이 심신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몸은 너무너무해. 근데 잠이 안 와.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몸이 피곤해서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신랑이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동안 신랑은 뭐 했는가? 들판에 나가서 이 아름다운 자기가 사랑하는 이 신부를 위하여 또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또 포도원을 가꾸고 또 열심히 목장을 치고 땀 흘리 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랑하는 신부 안에 신부를 찾아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사랑하는 신부는 신랑이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귀여 나의 사랑이여 나의 비둘기여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좀 열어다오.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문 좀 열어다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다. 그러면 이슬을 이게 밤 이슬을 맞으면서 지금까지 일하다가 지금 집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랬으면은 이제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른 가서 버선발로 뛰어가서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선발로 뛰어가서 열어줘야 될 부분인데 과연 신부가 어떻게 하는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 자 우리 교재가 오늘 보면 26페이지네요. 26페이지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 두 번째 강의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본문에 있는 내용 28페이지로 넘어가면 28페이지 본문에 있습니다. 신랑을 잊은 신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28페이지 5장 2절 29쪽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 신부가 잠결에 신랑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문을 열심히 들으면서 문 좀 열어다오. 사랑하는 내 신부야 문 좀 열어다오. 외치는 소리를 신부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옷을 벗고 잠옷을 입고 침상에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며 내 마음이 동화해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려고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이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일어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신랑은 밤 이슬을 맞으면서 찾아왔는데 그런데 그 신랑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바로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까 말까 고민 뒹굴뒹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너무 애절하게 신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과연 이곳에 있는지 없는지 걱정도 되어지고 이제 막 그러겠죠. 그래서 열심히 막 찾고 문틈으로 막 그 손가락에 들어가지도 아니하는 문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문을 열어보려고 막 몸부림을 쳤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서야 신부가 야 저렇게까지 했었는데 문을 열어줘야 되겠구나 하고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여서 문을 열러 나갔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천천히 나간 것 같아요. 보기에는. 그래서 일어나서 나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문을 열려고 갔는데 문제는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빗장에 듣는다. 이 손과 손가락에서 몰약, 즉 향품이에요. 향품. 지금으로 말하면 크림, 그 핸드크림, 온몸에 바르는 바디크림 이런 걸 덕지덕지 다 발라놓은 거예요. 몸에. 왜 그랬을까요? 자기 몸 예쁘게 하려고 발라놓은 거겠죠. 향기가 나고 예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게 막 몸에서 질질 흘러나올 정도가 된 거예요. 가서 문을 딱 잡는데 이 문고리가 그 기름에 범벅이 돼가지고 열리지 않을 정도로 뚝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워가지고 빈둥빈둥 하다가 문 여는 타이밍을 놓치고 또 몸 그렇게 치장하고 바꾸니라고 또 그렇게 게으름을 부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그렇게 문지방에 기름이 다 묻을 정도로 해서 이제 결국 문을 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가고 없어요. 그렇게 애절하게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손가락을 막 끼워가면서까지 문을 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부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신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안에 신부가 없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신랑이 떠나간 겁니다. 다른 데에 신부가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또는 마실 나갔는가 염려되고 걱정되어서 신부를 찾아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문을 열었더니 이미 떠나가고 없었어요. 그가 말할 때에 대오니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떠나고 난 뒤에서야 정신이 순간 번쩍 든 겁니다. 몸이 그렇게 피곤했다라고 하는 부분의 하나의 핑계고, 그리고 또 자기 몸을 치장하니라고 그렇게 게으름을 부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이제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아가서 신랑을 찾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중에서 행수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신랑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신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얻고 누리고 있었던 건데, 정작 신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문을 박차고 신랑을 찾아 길을 헤매게 되어졌어요. 근데 길을 헤매다가 사람들을 만났어요. 행수하는 자를 만났어요. 근데 행수하는 자들이 이 여인들을 쳐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상처를 주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신랑이 진정한 참 보호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뼈저리게 깨닫는 겁니다. 그 성벽을 파수한 자들이 자기 옷에서 다 벗겨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신부가 자기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 아주 기름 범벅이 되어져 있고 남도 화려하게 꾸몄지 않겠어요? 금은 보석으로 다 치장을 하고 있었고, 그 옷도 화려한 왕궁에서 입는 왕 후의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고, 그걸 이제 다 도둑맞고 빼앗기게 되어지고 결국 상처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모든 마음을 만드시면서 이게 참 보기 좋다, 힘이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에게 주었는데 이 아담이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은혜를, 그 모든 복을 다 누렸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특징승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 그 짐승들을 다스리며 그 짐승들의 이름까지 지어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아담이었어요. 근데 사단에게 유혹되어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잃어버리고 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을 보면요, 죄 덩어리로서 상처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끝없이 범죄하고 죄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존재, 결국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일 수밖에 없는 사망, 생명을 내어줘야만 했던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던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후손으로서 지금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서 이런 아픔과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보호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 결과로서는 너무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서에도 나오죠. 복음서에도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을 때, 아버지 집 안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얻고 싶은 대로 다 얻고 살았던, 오히려 아버지 집에서 섬기는 종들이 자기를 섬기며 받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복인 줄 몰랐습니다. 그게 은혜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아버지에게 가서 나 당신의 아들로 태어나기를 참 잘한 것 같으니 뭘 주라고요? 유산을 태워주시죠. 그러고 유산 받아서 나간다 합니다. 그 다음 유산 받고 나갔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는 자기가 꿈꿨던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가 향하였던 곳은, 그가 나가서 경험했던 세계는 대중이었어요. 대중. 그때서야 깨닫죠. 아하, 내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가 진짜 은혜였고 진짜 행복이었고 기쁨이었구나.
이 여인네가 똑같은 겁니다. 이 여인네 신랑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은혜였고 영화였던 것인데 그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영광이 되어져 버리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 버리고 그것이 표대가 되어져 버리고 그게 삶의 기준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본질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 그러나 그 본질을 잃어버린 그 결과는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상처뿐이었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다시 한번 본문을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아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을 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제발 좀 전해달라. 내가 사랑 신랑을 잃어버렸고 그 신랑 없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 제발 신랑을 좀 만나거든 내 사정을 알려만다고 라고 또 탄식하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여자도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신부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사랑하는 그 신랑이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얼마나 잘났기에 우리한테 지금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신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이 아름다웠던 모습을 하나하나 스며보면서 이제 기억을 더듬어 가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절망과 통곡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내 신랑이 얼마나 멋있었던가. 사실 이제 신랑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회상하는 것은 여전히 아픔이 동반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식고도 붉어서 많은 사람에게 뛰어난다. 모든 사람에게 최고다. 그게 자기의 신랑의 참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머리는 정금 같았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해. 저도 약간 고불고불거려요.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들이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도 같고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향옥을 물린 황금 도리기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참 온몸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금 모든 게 이렇게 아름다웠다. 하진이 마 혹시 나 그 정도 아름다워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 되는 것 같아. 우리 집사님 권사님 혹시 집사님 그 정도 되게 안 하셨나요? 내 신랑 최고다. 사실 왜 집사님하고 결혼했어요? 집사님이 최고에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집사님은 한 말이 없어. 이거 권사님의 이야기니까. 어른들이 중마해갖고 그냥 중미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또 그래서 정으로 살지. 그래 정으로 사셨어.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랑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절절한 사랑을. 그러면 대신 오늘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랑의 머리에서부터 눈동자, 뺨, 그리고 손, 발까지 지금 다 합니다. 16절. 이번 시인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 그 신랑에 대한 신부의 고백입니다.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랑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란 이야기죠. 그렇게 이미 신랑을 신랑의 사랑에 취하여서 신랑을 사랑하기까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감정이 계속 굳게 서 있었으면 신랑이 문 두드릴 때 조금 피곤하다라고 한들 그렇게 뒹굴뒹굴 거렸어야 되겠어요? 그냥 맨발로 뛰어나왔어야 맞을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신랑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아보자. 예루살렘 여인들이 찾아보자. 그렇게 멋진 신랑이라면 우리도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하고 지금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상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상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속에 속하였다. 내가 그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신랑이 있을 만한 곳이 어디겠는가. 지금 현재 양떼를 먹이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그 동산일 것이다.
그곳에서 그 백합화꽃처럼 서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신랑을 함께 찾아보자라고 나서게 되어졌던 그러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러한 신랑을 찾아 헤매는 신부의 모습이 있고, 더불어 신랑은 뭐 하고 있는가? 신랑은 열심히 신부를 찾아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은 지금 문을 두드리다가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신부를 잃어버렸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신부를 지금 찾아 각처를 헤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신부를 찾아다녔던 이야기가 6장 4절에서 7장 9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신랑은 얼마나 열심히